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누가 바른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꼭 판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판단하는 능력, 그 분별하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신, 내가 하는 분별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나의 그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은 거짓말의 모습으로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진실의 모습으로 다가오며 때로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면서도 그것을 진리를 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공동체를 흔들고 사람을 무너뜨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믿는 자, 참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면서도, 분열을 초래하면서도 자신은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면서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파괴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우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은 죄를 죄로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죄를 의라고 믿으며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본래 진리를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눈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눈은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겨누는 칼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은 숨긴 채 상대방의 실수만 확대하게 됩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가장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죄가 되고 가장 우리가 회개하기 어려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은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보다 자신의 영혼을 더 살펴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분별은 누가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교만을 먼저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분별이란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영혼의 겸손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분별하도록 절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된 우리, 그 인간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 생명이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의로운지, 누가 더 높은지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존재이며
타락이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서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 영혼의 반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핍박만이 아니라 내부의 교만과 분열이었습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분별을 말할수록 판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분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이 많아지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사랑이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총명은 상대방의 약점만 발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 없는 분별은 결국 심판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돋보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분별은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누가 틀렸는지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누가 잘못됐는지, 누가 문제인지, 누가 부족한지 찾는데 우리는 혹시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분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누가 악한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분별은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별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 열매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분별이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찢고 교회를 흔들고 사랑을 쉽게 만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교만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분별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의의 열매로 완성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분별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비난하면서도 그것이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흔들면서 그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찢으며 사람을 욕하면서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분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교만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군가를 욕하고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죄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내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결과가 미움이고 분열이고 정죄이고 교회의 상처라면 우리는 그 영이 어디에서 왔는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앉으실 심판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상대의 동기를 단정하고 상대의 신앙을 평가하고 상대의 구원까지 판단하려 합니다. 그 순간 분별은 사라지고 이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 인간과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하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하인이 잘하든 못하든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그것은 주인이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네 종이 아니다. 그 사람은 네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 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네가 맞느냐? 그 사람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권면할 수는 있지만 심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 바울은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최종 결론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워질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넘어뜨리는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지만 사람은 정죄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분별을 가장한 교만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분별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분별을 가장한 교만은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분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분별은 저 사람도 주님의 종이며 저 사람을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결국 로마서 14장 4절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시고 파괴보다 세움을 원하시며 넘어뜨리기보다 다시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분별은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분별은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낮추게 합니다. 성령의 분별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대로 자신은 의롭고 남은 틀렸다고 말하며 정죄와 분열과 상처만 남긴다면 그것은 분별의 모습일 수 있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열매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크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먼저 비추어 보는 거룩한 겸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판단과 교만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을 정죄하던 영에서 벗어나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사랑과 겸손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허물은 쉽게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교만은 절대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에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는 그렇게 오래 기억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자신의 옳음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신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보면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릴 길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사람은 넘어진 자를 향해 왜 넘어졌느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넘어질 자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심판의 손을 먼저 드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죄인을 포기할 수 없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내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품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라.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어라. 사랑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너는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난 가장 크고 깊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내 생각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자신의 경험으로 진리를 재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결국 성도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며 판단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분별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람을 상처 입히고 옳음을 주장하면서도 교회를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교만을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무질서와 질책과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흐트리트리는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던 나의 두 눈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동료를, 나의 성도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가? 반드시 이 죄 앞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을 판단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교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판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의 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분별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열심도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분별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분별을 가장한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심판하게 만들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잃게 하여 결국 가정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반면 성령의 분별은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로 이끌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내 교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허물을 제발 붙들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간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한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부디 이 부름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지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그 자존심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간구하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영을 버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며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조직을 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분열과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회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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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이며 내가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했던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회복시키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듯이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어떤 세상의 소망,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이 나를 많은 사람들을 분별한다는 이름으로 판단케 하는 세상의 것으로 채단하는 그 모든 죄악을 주님 다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랑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이유가 분별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며 남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완악함을 바라보지 못한 채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살아왔던 내가 아직도 분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분별을 주며 그 분별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따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오직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악행을 행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죄악에서 주님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분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분별하는 모든 것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정을 죽이고 나의 자녀를 죽이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수많은 성대들을 정죄하며 이것을 거룩한 분별이라고 말하며 대체 내가 하나님인 양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했던, 그러면서 그것을 분별이라는 거룩한 거짓으로 포장하여서 나를 죽이고 수많은 영혼을 죽였던 이 거짓된 분별, 마귀의 분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그 분별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말로써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여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죄악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며 죽일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용서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분열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겸손의 분별로 살아가게 하시며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부르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자기의와 교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화평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랑과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